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시간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예배당 한켠에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촛불을 켰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겁죠. 겹겹이 쌓여왔었던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인 갈등, 또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확연해진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삶의 위기가 참 가까이 깊이 와 있다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은 사라졌고 여전히 갈 길은 잘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과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종교가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근 가톨릭 교회가 선택한 길입니다. 7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그가 발표했었던 첫 번째 공식 문서의 제목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다. 선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세계의 교회는 복음의 기쁨을 이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이뤄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 복음이 소비주의 문명에 사로잡혔고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에 잠식되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치 않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신 찾아야 할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발명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었던 해방신학의 전통을 뚜렷하게 세워냅니다. 바로 이런 흐름은 민중신학과 사회선교를 강조했었던 우리 교회의 전통을 볼 때 낯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방식, 기쁨을 회복하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삶의 내면적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황제의 공인을 받은 종교가 되자 한편의 신앙 공동체가 세상과 절연한 채 사막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고독한 영성을 연구한 토마스 머튼은 이 사막의 교부들을 가리켜서 소극적인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신앙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풍요로운 환경을 떠났습니다. 또한 익숙했었던 인습적인 질서 너머의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세속을 떠나서 바위와 모래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최후의 목적, 다시 말해서 자신을 먼저 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을 돕고자 하는 종교 최후의 목적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강조한 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길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안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밝히는 일과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잃으면 종교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리듬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방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구화하거나 또 그것과는 반대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 종교를 자기 취향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미 어두워졌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는 욕망의 도구가 되거나 자기 취향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했었던 생애 궁극적인 관심, 이 궁극적인 관심, 그것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적 권력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제도와 질서를 문명의 질서이자 진보의 제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이 무뎌졌고 인간의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쾌락의 농도는 짙어졌지만 진정한 기쁨은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에 관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바로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개의 본문이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 그 시대가 갈구한 기다림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 신탁을 전하는 이름 없는 예언자를 가리켜서 통상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는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활동했는데 성경의 정신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을 분기점으로 해서 성서의 정신적 상부 구조의 지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지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의 대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국에 침탈당하는 자신들의 역사를 그렇게 제국에 굴복해버린 정치의 역사로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더 깊은 역사의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는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편협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해석할 수는 없고 광대한 우주 창조의 시야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때 비로소 창조신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포록이라는 절망과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얻은 체험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의 언어에는 절망의 기미가 없고 그가 전하고 있는 신탁은 마치 아름다운 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그 이전 39장까지 나온 신탁의 내용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제1 이사야와는 다른 시대적 상황을 걷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1 이사야가 살았던 기원전 8세기 후반은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도 점령해버린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가진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일에 권력을 활용했고 종교는 경건을 가장해서 허례허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신탁은 파멸을 경고하는 심판의 예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그것으로부터 약 200년 가까이 흐른 후입니다.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패망했고 포로로 끌려온 지도 벌써 한 세대가 넘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다림도 존재하지 않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살던 제2 이사야에게는 무슨 기다림이 가능했을까요? 희망을 잃은 시대에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내용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은 파멸의 경고가 아닙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한 참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의 기쁨을 가질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말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고,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을 들은 포로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끝도 없는 수탈로 이루어진 포로민의 노역 생활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마음에 다시 등불을 밝히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예언의 북소리를 그들이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진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삶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닫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는 것이 아니겠냐는 예언의 호소를 듣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그들의 삶에 다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되살려 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민이라고 하는 현실의 엄혹함을 모르는 낭만주의자들의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덮인 그 현실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 본질적 사실에 집중하고자 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6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기서 제2사야는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마르고 시든 풀과 꽃에 비유한 것은 단지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릴 것은 마르고 시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2이사야가 기다려온 믿음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꿈꾸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떠한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친 그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바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라. 9절의 이 외침은 믿음이 겨냥하고 있는 가장 깊은 본질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언한 이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 이후에 신앙이 이어지는 모든 곳에서 울리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제2이사야의 목소리를 이어가면서 복음서를 시작하죠. 그의 시대 또한 제2이사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었던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은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불안의 시대는 끝도 보이지 않는 망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때 마가는 무슨 내용으로 그 시대를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제2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실어서 전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 광야에서 활동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위태롭지만 또한 진리의 장소인 광야, 거기에서 요한은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공간을 건설해 갑니다. 요한은 마치 전설적인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매우 비범한 일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강하고 비타협적이었지만 또한 자신을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였고 그 소리의 핵심 내용은 기다림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민중들의 상처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영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요한의 간절한 기다림을 타고서 등장했죠. 어지럽던 시대에 길을 찾던 예수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 흐름에도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젤로 땅의 혁명운동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SNF파의 운동 생활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바리새인의 경건활동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동조한 것은 요한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이 예언운동의 명맥이었습니다. 예수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가 옥에 갇히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서 내놓았던 길을 예수는 타고 자신의 삶을 펼쳐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뒤로 오실 분에게 향하게 합니다. 요한은 오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바로 자기 자신이 오실 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사로잡지 않고 낙심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신앙 공동체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나아갈 곳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죠.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주목하면서 복음서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의 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길까요? 시간으로 환산된 가치에 익숙한 우리 시대는 시간의 길이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약속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후대의 편지로 알려집니다. 이 편지가 쓴 시기는 2세기 초엽이나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시간이 약 100년 가까이 흘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것은 앞에 나온 물음에 관한 대답입니다. 본문은 8절에 시작하지만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서 퍼붓는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다림의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편의 시를 인용해서 말문을 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시편 90편 4절의 시는 주님이 오는 때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둘러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 주목하지 말고 이 기다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뭘 주목하고 있는지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지죠. 기다리는 시간은 허송세월하면서 오지 않은 미래를 불신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 주님의 날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고 말하죠. 낡은 세계를 구성했던 원소들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이 드러나고야 말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럴 때 성서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실체도 분명해지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본문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학을 분명하게 듣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늘의 대답이 없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주의 날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진실하고 평화롭게 주님 앞에서 서고자 힘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본문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인 실존의 가장 비밀스러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헛된 낭비가 아니죠. 삶의 핵심에 곧장 다가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근원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가능성의 감각에 의존해서 펼치는 모험이고 꿈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날 것이라는 성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담기는 대림절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